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두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고백함으로 영적 상태를 서밋으로 만드는 응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36절. 이 다이아몬드 보석이 나오려면은 이제 그 다이아몬드가 있는 그 이제 원석에서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막 엄청난 온도의 고열로 이렇게 녹여내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나오고 불순물도 제거하고 그래서 순수한 이 다이아몬드가 나오게 되죠. 이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도 보니까 이게 처음에 반죽을 해가지고 그것도 반죽도 그냥 게 아니라 아주 고른 반죽을 이렇게 또 선별해서 구분해내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900도로 굽고 그 다음에는 1200도로 굽고 그 다음에 서서히 말려가지고 이제 유약도 칠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이제 뭐가 나오죠?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냥 뭐 찰흙 던져놨는데 갑자기 도자기가 뿅 하고 나오진 않아요, 그죠? 엄청난 고열과 또 약을 바르고 또 다듬고 이렇게 하면서 막 온도가 900도, 막 1200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도자기라는 작품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 가시는데 그 과정이 이제 있는 것이죠.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는 과정이 있죠.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본심이 아니죠. 본심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연약했고 야곱도 연약했고 이삭도 연약했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많은 이 복음화의 그 과정을 거쳤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도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도 참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사람이고 나약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복음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셨어요. 막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이단에도 빠져보고 막 사기꾼도 많이 만나보고 막 또 게임에도 중독돼 보고 막 전도 훈련을 막 너무 혹되게 하는데도 가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세우시기 위해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뭘 알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말씀 떠나면 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 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세상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뭐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 소리 듣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걸 내 마음에 담고 살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이 영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네. 은혜 받는 자리,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 네. 계속 야곱이 이 자리를 벗어났잖아요. 야곱이 이 자리에 벗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에서하고 라반하고 갈등, 에서하고 갈등 먼저죠. 그다음에 라반하고 갈등, 또 세겜 족속하고 갈등, 문제, 사건. 아니 여기 있으면 되는데 자꾸 지 맘대로 산다고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 중심, 은혜 중심,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틀린 이 자기 중심적인 위치로 가다 보니까 이제 고난을 받죠.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좀 나를 내려놓으라고. 너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네가 주인 되어 사지 말고 모든 것을 완전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법 방향에 인도받아라. 하나님은 계속 뭐예요? 사인을 주고 계신 거예요. 문제, 고난, 광야를 통해서 돌아와라. 복음 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와라. 예. 저희 가정도요. 이 복음 만나기 전에 다른 거 막 찾다가 참 이 시간을 저희 부모님이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면서, 은혜라는 것은 깨달음인 것이죠. 깨닫게 하시고 결국 이제 돌아오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예배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은혜를 벗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은 스스로 무너져. 갓난 아기가 부모 떠나보십시오. 스스로 무너진다니까요. 네. 집 나가보십시오.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의 그늘 아래 항상 있어야 되겠죠.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 날개 밑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죠? 여러 문제를 통해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자꾸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자꾸 뭐가 드러나죠? 연약함이 드러나요. 아, 나는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역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는 이걸 계속 느껴요. 아,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 소리 들으면은, 왜냐하면 나 스스로 생각에 잡히고 또 그거 불신앙에 빠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는 금방 깨질 정도로 약할 존재. 제가 뭐 예배 올 때 갈 때 막 하면서 메시지 계속 틀어놓거든요. 왜냐? 그거에 집중하려고. 안 그러면 자꾸 다른 생각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잠깐 복음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요. 내가 5분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내가 잠깐 내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큰 힘과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 뭘 알아야 됩니까? 아, 이 영적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더 이상 방황을 끝내고, 나중심의 방황을 끝내고, 내 고집의 방황을 끝내고, 내 목표의 방향을 끝내고, 내 동기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는 영적 사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세상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적인 것에 투자해야 되겠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조은이가 이제 병원에 심장 이제 초음파 맞아야 되니까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이렇게 밝고 자라는 걸 처음 봤다고,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지. 아니, 이런 아기가 어딨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복음 누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불신자들은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택시 아저씨도 막 신기해하고 막 그래요. 왜 신기해할까? 우리는 복음 누릴 뿐인데. 그러니까 아기들도 좀 차이가 나나 봐요. 복음 있는 아기하고 복음 없는 아기하고 차이가 나는지.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막 드러나나 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 복음 안에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 사실을 깨닫고 뭘 따라갑니까? 언약을 따라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사람은 언약 따라가야 승리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힘없지 못하도록 빈틈을 노립니다. 빈틈.
내가 말씀 없는 이 빈틈을 공격해서 무너지도록, 나중심돼서 무너지도록, 이 우리의 상처와 약점을 잘 알죠. 예. 상처와 약점을 아주 정확히 노리는 이 사탄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도록 유혹하죠. 강원도에 있을 때도 어떤 북한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강원도 저희 그 교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해 보니까 엄마도 전화를 안 받아. 그 딸이 주일학교 그 아이거든요. 나중에 어디서 만났는데, 야 어떻게 하냐? 전도사님 죄송해요. 저희 딴 교회 가게 됐어요. 왜 딴 교회 갔어? 우리 교회 같이 복음 누리고 얼마나 좋아. 거기 이 교회에서 뭐 이렇게 도와준대요. 뭘 도와주는데? 여기서 뭐 돈도 주고 막 쌀도 주고. 그래? 알았어. 그래 거기서 신앙생활 그래 잘해. 너무 아쉽다 근데 너 복음 듣고 좋지 않았었어? 목사님 너 복음의 렘넌트인데 막 이러면서 그제 물론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셨으니까 이제 물질적인 게 이제 상처고 약점인 게 맞죠. 근데 이제 다른 이제 막 교회에서 뭐 돈을 주는지 뭘 주는지. 처음에 그 강원도 우리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있을 때 너무 좋다고 그랬거든요. 이 복음 받아서 너무 좋다고. 근데 물질 주는 대로 딱 가버렸어요. 자, 이 사탄의 관계를 이기는 길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탄은 아주 뭡니까? 간사한 계략으로 속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탄의 관계 세 가지 시험, 물질 시험,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시험, 그 다음에 성공 시험, 창세기 3:61 요거 가지고 테스트했습니다. 이 관계를 이기는 길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듣고 보통 끝내지 않습니까?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완전히 정리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부딪힐 때까지 이게 2번이고 3번이고, 저도 어제 핵심 산업 메시지를 어제 밤 12시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강단 메시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성경 본문도 연구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하나님 딱 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부딪힐 때까지 들어야 돼요. 한 번 듣고 보통 끝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보면은 한 번 듣고 끝이에요. 그럼 한 번 들어가지고 남았냐? 메시지 딱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이 사탄이 뭡니까? 길가밭에 떨어지게 한다니까요. 말씀을 돌짝밭에 떨어지게 한다니까요. 가시밭에 떨어지게 한다니까요. 옥토밭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정말로 내 말씀에 마음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사탄의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대충 듣도록, 하나님 말씀 그냥 참고하도록, 하나님 말씀 그냥 감정적으로 잠깐 기분 좋고 말도록. 이게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정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도다. 여호수아 1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군사학을 준비해라,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네가 주야로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정리를 할 때 이 사탄의 관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 이 사탄의 관계는요, 하나님 다음으로 뛰어나요. 인간의 지혜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사탄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아주 충만히 채움으로 말미암아, 체험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충만해질 때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끝낼 수가 있어요. 끝났다 고백했습니다. 끝났다.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히 채워질 때 그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 자, 자, 우리는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절대 가능케 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그 비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뭘 회복시키십니까?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동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우리 아버지가 무시당해가지고 이게 상처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영적 문제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또 막 이런 직장 가고 이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근본을 딱 자세히 보면 뭐에서 나와요? 여기 상처에서 나와요. 내가 너무 가정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고 너무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삶의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 사탄이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동기를 바르게 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정말로 237을 위하여. 어제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237을 맡기시겠냐?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 5천 종족과 렘넌트를 맡기시겠는가? 그죠? 이 동기 버린 사람,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자, 그러면서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 이 오래된 상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상처를 계속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오래된 상처는 자꾸 염려와 불신앙을 가져오니까요, 치유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에 세상 것에서 오는 이 집착, 중독, 분열, 저는 완전 이 상태였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이 상태였어요. 왜냐? 가정현실이 너무 완전히 비참한 거예요. 하여튼 저희 가정은 92년 10월 28일 이후로 완전히 비참해졌어요. 비참한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긴 했는데 아무튼 너무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근데 그때 제가 복음 아닌 다른 거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모르게 그 집회 가고 복음 집회 계속 저희 부모님 가는 거예요. 역시 미치셨구나 그러면서 계속 난 그냥 이제 계속 따라갔었는데, 보니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 저는 사실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때 청소년 시절에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라니까. 어느 날 이 부분이 하나하나 낱낱이 깨지면서 복음이 제 안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만 떠나지 않으면 돼요. 교회를 벗어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만 있으면 말씀이 들리든 안 들리든 간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되죠? 하지 않아도 될 염려와 해야 할 염려. 자, 염려도 두 종류입니까? 두 종류죠. 해야 할 염려는 뭡니까?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염려는 뭐죠? 내 미래, 내가 먹고 사는 거,
염려, 육신적인 염려, 그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염려는 있습니다. 뭐죠? 영적인 염려. 오늘 내가 말씀으로 시작 안 했구나.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영적인 힘 얻어야지. 오늘 말씀을 듣긴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네. 우리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 예를 들어서 지갑 잃어버렸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황호 집사님 거기 100만 원 넣었는데 아니 월급 받은 거 거기 지갑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 막 불똥 튀겠죠. 이거 어디 가냐? 근데 아침에 정시기도 안 했어. 근데 정시기도 안 하는 거에 대한 했을 때 정시기도 안 했다 막 땅을 치고 막 울분을 터뜨린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거꾸로 해요. 육신적인 거에 대해서는 막 분노를 터뜨리고 이거 어디 갔냐? 이거 앞으로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더니 내가 취업 안 되고 내가 지금 돈 벌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는 너무 통탄해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있고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이 치유가 돼야 돼. 우리 렘넌트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 가고 또 여러 가지 취업도 되고 또 돈도 벌고 여러 가지 여러분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지만은요.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 영적 상태라는 응답을 제일 먼저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일곱 렘넌트들이 이걸 가지고 왔을 때 왕도 상대할 수 있었고 이걸 가지고 왔을 때 바로 왕도 상대하고 이걸 가져왔을 때 이 뭡니까 골리앗도 이기고 그죠? 이걸 가져갔을 때 여리고도 무너지고 이걸 가져가는 거 이걸. 그러면서 버려야 할 것과 누려야 할 것 우리가 버릴 것이 있어요. 버릴 것. 빨리 내 안에 불신앙과 우상과 다른 거 버려야 됩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상 버리라고. 그리고 내가 꼭 누려야 할 것. 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은 반드시 누리고 그러나 육신적인 염려는 다 버려라. 이렇게 딱 이제 말씀에 집중할 때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될 때 세상 살릴 증거가 이때부터 이제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성공할까요? 유대인들은요. 율법, 모세, 오경이 자기 것이 됐다니까요. 완전히 생활에 지침서예요. 그 사람들 어느 정도 읽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이렇게 고개 흔들면서 막 계속 읽잖아요. 빵모자 이렇게 쓰고. 보였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말씀 계속 읽고. 근데 그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계속 그게 완전히 자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엘리트들이 되고 성공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복음이 나의 것이 됐다. 정말로 정확한 복음이 나의 것이 됐다. 유대인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어떤 복음 주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3저주를 해결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주셨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어요. 네. 자녀라는 신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여기다 뭘 주셨어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까지 플러스해서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죠?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 세상에서 바라보는 평가가 아니라 나의 평가를 하나님이 이걸로 지금 해놓으셨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로 나가는 거예요. 응답과 증거 앞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변질돼요.
응답과 증거 오면은 교만해지든지 또 완전히 무너지면은 낙심하고. 지난주 수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전도자는 성공도 실패도 없다. 전도자는 성공도 실패도 없고 전도자는 오직 성령인도 받는 것이다. 왜죠? 우리는 응답받는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성령인도 받으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 복음화 237 세계 복음화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인도 받으면서 계속 영혼 살리고 제자 세우고, 그게 본질이지 응답받았다고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뇌경색으로 문제가 오신 우리 집사님하고 어제 통화하면서, 집사님 그거 몸 괜찮아진 것도 응답 맞지만은 집사님 이제 그걸 통해서 진짜 더 멋진 전도자로 인도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좀 포럼을 했습니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목사님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죠? 우리는 문제 해결된 게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증거, 그거를 붙잡고 막, 물론 좋긴 하죠. 좋아요. 총리됐으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깨닫고 그걸 통해서 이제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으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자, 황폐하여 소망 없던 현장에 드디어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내가 이 응답과 증거와 상관없이요, 계속 말씀의 인도받고 성령 인도받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붙여 주실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 요즘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붙여주시는 게 보여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성령 인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렘넌트도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어떤 사람도 보내주시고 계속 보내주셔요. 병든 자 어떤 자 상관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관심이 여기 하나님과 맞기만 하면 돼요. 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면서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제자. 나를 닮은 제자가 있어요. 나를 닮은 제자. 이 제자와 함께 뭐가 돼요? 영적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죠. 이 만남의 축복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스승 목사님이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잠깐 뭐 무슨 얘기 해줬는데도 너무 힘이 돼. 가끔 제가 막 좀 머리 아프다 이러면은 제가 전에 훈련시켰던 렘넌트한테 전화가 와요. 뜬금없이. 목사님 잘 계십니까? 영적 상태 체크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이래. 그래. 야, 안 그래도 전화 잘했다. 내 지금 너무 우라가 치밀고 있었는데 전화 잘했어. 왜 그러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셔야지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제자 만났다,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제자가요, 처음부터 제자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게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고 깨져 있는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런 영혼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딱 담겨졌을 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바른 해석이 되기 시작해. 문제가 바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 원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전도사 초반에
막 렘넌트들하고 막 캠프도 다니고 막 그 못에 관련된 막 뮤지컬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어깨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교만하게 내가 했다. 이 교회는 내가 살리고 있다. 막 이러면서요.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 교회 가는데 웬걸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이렇게 모자란 인간이었나 이러면서 지나고 나보니까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의 수고가 아니라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통해 일하셨구나.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이지 내가 헌신했다고 착각했었어요. 처음에는. 나의 희생이 아닌 육신적인 것보다 더 귀한 영적 축복이죠. 나의 희생이 아니라 나에게 영적 축복. 아니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님 저한테 야 토요일날 금요일 토요일은 딱 주일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현장 마무리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외에 친척 결혼식도 못 갔습니다. 아는 지인 결혼식 하나도 못 갔습니다. 10년 동안.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인간적인 거 모든 거 차단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끊어버렸어요. 모든 게 다 끊어졌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주셨어.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10년 동안 그것만 각인하래.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지. 아니 내 개인적인 삶이 있는데 그거를 개무시하고 그러시면 되나? 헛소리 하지 마라. 계속 오직 복음만 해. 오직 전도. 내가 육신적인 생각 막 뭔가 섭섭한 생각 하려고 하면은 오 목사 지난번에 그 사역 어떻게 됐나? 이러면서 물어버려. 그러면 또 긴장해가지고 또 그 생각 또 사라지고 막. 완전히 뭡니까? 나는 육신적으로 너무 손해봤어 그때.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그때 아무나 쉽게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그때 각인시켜 주셨어요. 육신적인 거하고 영적인 축복하고 바꾸자고 하면은 이거를 딱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갔을 때 육신적으로 희생하고 손해보는 그런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왜 내가 손해보지? 내가 왜 불합리하게 이렇게 당하지? 그때 어떤 축복받는 시간? 영적 축복받는 시간.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힘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거예요. 나에게 내가 노력한 건 줄 알았는데 기도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셨었구나.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메시지하는 것도요. 이게 완전 하나님 은혜예요. 저희 메시지 딱 준비하고 나서도 이거 내일 설교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올라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자, 우리에게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기능 달란트. 이 기능을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또 주를 위해 헌신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으니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뭘 했고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뭔가 내 힘으로 노력했는데 내가 희생했는데 다 틀린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는 바른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한 전도자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면은 이 말씀이 딱 정리가 됐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을 볼 때 미리 보게 돼요. 어떤 렘넌트가 보니까 황당한 일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마침 그날 기도 수첩이 미리 본 요셉. 딱 그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미리 깨닫게 하시고 미리 보여주신 것이구나. 이게 말씀이 정리되면 그게 보여요. 근데 말씀이 정리 안 되면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말도 안 돼. 너무 억울해. 너무 불안해.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정리가 되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 나에게 중요한 응답 주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인간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겠네요. 우린 자꾸 이거 인간 생각 못 벗어나죠. 네. 뭐 먹을 게 없고 여기는 광야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완전히 거인이고 이게 인간 생각이에요. 전부 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리되어질 때에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되리라. 바울도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말씀이 내게 완전히 가겠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순전한 동기를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동기를 갖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 절대 가능한 자. 여기서 절대 가능한 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절대 가능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절대 가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로 나의 것으로 각인하고 마음에 담길 때까지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들어서는 10% 20%밖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들려요. 영적으로 딱 들어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절대 불가능한 인간 수준을 깨뜨리고 절대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삼위하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는 절대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의 관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여리고와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의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까지 집중하고 묵상하고 누리며 나의 것 되어지는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며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4절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각인 체질을 뿌리를 벗기시고
고난과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완전한데 우리가 너무 쉽게 여기고 항상 주시는 당연한 은혜다 보니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고 또 가벼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아, 왕을 상대할 수 있는 비밀, 세상의 그 어떤 전문성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계속 생각나고 또 이 말씀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포럼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이 계속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오늘 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237 세계 살릴 절대 가능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정리하고 마음에 새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이 말씀이 완전히 각인되어 나에게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까지 누리고 체험할 우리 모든 성도님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집중의 응답받기 위한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